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유혹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빠뜨리는 함정,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상 첫 번째, 두 번째 나눴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권력, 그리고 그 다음이 재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 어떤 것도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렇기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고 제가 제 손을 펴고 하나님께 내 손을 높이 들라라는 그 메시지로 전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 지금 이 사진은 잘 보시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할 우리를 인도할 것을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겼던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그래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 아니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마치 신당을 제작하고 무언가 굉장히 화려한 것을 섬기는 어떤 좀 드러나 있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그래, 우상을 섬겼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삶의 중심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 백성의 삶으로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은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는 이 10계명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그쵸.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질투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나 너 질투해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칸나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엘칸나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칸나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냥 나 너 질투해 이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주 강력하고도 최고의 배제하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상이 생겨나 하나님을 제하고 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즉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화를 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상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들에게 더 신뢰가 가고 믿음직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내 앞에 있는 핸드폰이나 내 앞에 있는 물질이 나를 도울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오감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어야 되고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계속 불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니까 우상들을 자꾸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 여행을 한 3년 정도 갔었는데 그 첫 해에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일본 가정집에 들어가는구나. 갔는데 곧 집들을 이제 자세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쪽 방도 보고 아, 일본 가정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어떤 테이블 하나가 한축 구성에 있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는 뭐 인형도 있고 돌들도 있고 어떠한 모양의 무슨 고양이도 있습니다. 일본 유명한 고양이도 있고 다양한 온갖 잡동사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뭘까? 뭐 어디 여행 갔다가 사오신 걸까? 그래서 물어봤죠. 목사님, 이거는 뭐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뭐 우상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그 집에서 섬기는 제단이라고 합니다. 거기 위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한 4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40개가 넘는데요? 이 많은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은 적은 거예요. 옆집은 100개가 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지금 뭐가 보이죠? 옆에? 이게 뭐로 보이실까요? 이게 좀 화면이 좀 그런데 돌덩이예요. 돌멩이 하나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는 왜 놓여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신이에요? 물어봤더니 신이 맞대요. 근데 이게 왜 신이에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길을 가다가 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얘는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안 다쳤으니까 나를 보호하는 신이 됐다. 이 돌멩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교회 안 다니냐고요? 아닙니다. 아까 집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이란 신도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믿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성경에 이와 같은 모습을 한 도시가 있었는데 어디냐면 그리스의 에덴,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아테네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이 보고 이것도 믿어요? 라고 한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알지 못하는 신을 섬깁니다. 우상은 이렇게도 세워집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이라는 것을 섬겼고 무언가 논쟁할 거리가 생기면 그 논쟁거리가 신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너 신이야 라고 하면은 그것이 신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우상이 세워집니다. 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이 너 신이야 하는 순간 그것은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나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 우상이 세워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때이냐? 번영의 시대라고 불렸습니다. 왜 번영의 시대일까요? 정말 잘 살았거든요. 물질이 풍요로웠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넓히는데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쟁하면 이겨서 땅을 넓혔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치면은 과거 솔로몬이 영토 확장을 했던 그 영주와 비슷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번영했습니다. 근데 왜 번영했냐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남과 북이 싸우고 동과 서가 싸우는데 너무 싸우다 보니까 잠시 휴전의 기간이 이 여로보암 2세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고 안 싸우니까 그 사이에서 돈을 갈퀴로 긁듯이 모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떠한 마음에 교만이 생겼냐면 아 그래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열심히 통치하고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니까 세상이 모두 평화롭고 세상의 모든 재물이 나에게 오고 있잖아. 그러니 내가 잘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야.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바알과 아세레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잖아. 얼마나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상이 정말로 가득했던 풍요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광야를 기억하지 않았고 믿음의 선조들의 충고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 우상을 사랑한 이스라엘로 표현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의 배반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미 그들의 전적은 화려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목축업이 갑자기 농경사회로 바뀌니까 이들은 저절로 그 땅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를 섬겼습니다. 더 이상 안정된 삶을 흔들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땅에서 이렇게 섬겨나가고 있는데 나도 섬기면 괜찮겠지. 세상이 그러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괜찮겠지.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굳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 사람들 섬기는 것도 잘 살고 있잖아.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갈아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을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신으로 갈아탔을 때에 그들의 생각이 그래 신을 갈아탈 수 있어. 내가 신을 갈아탈 수 있어.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그 말과 동일한 겁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왜? 내가 스스로 신을 갈아탈 수 있다는 그 교만은 내가 신보다 더 위대해. 내가 신보다 더 높아라는 생각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신을 정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너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아니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점차 그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며든다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소 신앙이 굉장히 튼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순간에 제가 스포츠 신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딱 여는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예, 오늘의 운세.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뭘 처음 봤을까요? 원숭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 원숭이는 오늘 어떨까? 어느 순간에 혹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재미지. 근데 그 오늘의 운세에 나왔던 그 원숭이의 글을 보고 제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오늘은 붉은색을 조심해야 되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붉은색을 보면 그래, 저 붉은색을 좀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을까? 오늘 동쪽에 가면 좀 만날 수 있다. 그 마음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재미는 재미인데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는 핸드폰을 들고 오늘의 운세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운세. 근데 그것을 보니까 토정 비결도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올해 1년은 어떨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심각해지고 심각해지면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괜찮아. 재미잖아. 재미야, 재미. 이런데 한번 와보는 것도 경험이지. 우상은 우리를 속일 때에 이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에 우상을 세우는 것을 숨기죠. 누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로 시작되지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중대한 죄를 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질투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강력하고 하나님의 질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가 왜 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죄가 될까요? 그것은 거짓된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번영할 때에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인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얻어낸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뺏기기 싫은 모습처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 내 것.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이는 지금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인생의 방향을 삼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내가 사랑하는 것, 내 것을 나는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커져서 작은 우상부터 큰 우상까지 내 재단에 놓고 두고 섬기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형벌을, 그리고 그 형벌을 내림에 있어서는 사랑을 담아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 괴롭게 하십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택한 것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으며 세상 그 모든 것들의 주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준 모든 것들, 그것이 누구로 인함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의와 식과 주, 내 생명까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래 이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이것을 잊어버리도록,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너의 것이 누구 것이다. 너의 것이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아니야. 네가 취득했고 네가 열심으로 벌은 건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절대 그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죠. 언제요?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상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번영했던 여로보암 2세의 나라는 그 후에 막히고 뺏기고 치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신은 허무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그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겪은 유혹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주님께서 바위를 열어서 주시는 물을 마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그 인도와 보호 가운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안식을 맛보았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상으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받는 모든 유혹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에게 내어줄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림을 잘 보십시오. 내가 파는 함정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팝니다. 나 여기서 좋은 것들을, 좋은 짐승을 잡아서 내가 배불리 먹고 즐기리라. 함정을 열심히 팝니다. 그런데 사다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산만 들고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깊이 깊이 파가 들어갑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사단이 어떤 표정을 보고 있습니까? 흐뭇한 표정으로.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보고 계십니까?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내 백성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리고 뭘 준비하실까요? 하나는 그 어두움을 밝히는 횃불과 사다리를 준비하십니다. 다만 이것을 준비하실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 그 고개를 들기 위하여 소리치시고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스스로 함정을 파는 인생이 우상숭배입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날마다 우리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지 늘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함정을 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함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길의 중심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작정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